제 삶과 사역에 참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과 또 주일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실 송태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삼일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참 그 목사님 곁에서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우면서 이렇게 사역을 잘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왔는데요. 한 목사님이 제 방에 이제 하루는 찾아오셨어요. 제 오피스에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현 목사, 아버지가 글 쓰셨어. 저 늘 송태근 목사님을 제 아버지라고 이제 얘기하고, 송 목사님도 저에게 이제 막 아들 같은 우리 이승현 목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다른 목사님도 이제 그 부분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버지가 글 쓰셨어, 이거 읽어봐. 그러면서 이제 한 인터뷰 이제 내용을 저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 인터뷰 내용은 이제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나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이 월간지입니다. 거기에 6월호에 이제 기록된 글인데요. 송태근 목사님이 이제 특별 스페셜 인터뷰를 이제 했던 그 내용이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이 목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결론 부분에 이 마지막으로 이런 인터뷰를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목회의 선배로서 목회의 이제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 남겨달라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잘하려 하지 마세요.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후배 목회자들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러면서 너무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문장을 첫 문장으로 기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을 쫙 읽어가면서 왜 이 말을 하신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의 논지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서 너무 늘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늘 실수가 나오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욕심이 주님보다 앞서다 보니까 늘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말에 너무도 동의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잘하려고 하면서 늘 실수가 나오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제가 평생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품는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내 본성에서 이끌려서 잘하려고 하는 태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태도,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 태도를 내가 버리자. 그러면서 이 송 목사님이 거기에 딱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제시해 주는데 뭘 제시해 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더 친밀하세요.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품어야 될 우선순위가 뭔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주 중요한 본질을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새겨주는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치, 정답은 여기에 있지. 잘하려는 것보다 주님과 친밀하다 보면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걷게 하시면 그 걸음에 맞춰서 최선 다해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지라는 이러한 지점들이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주님과 친밀했던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세상이 보기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근거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본인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도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이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임명받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해 주신, 위임해 주신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정말 진짜 왕으로 등극되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본인이 어쩌면 그것을 쟁취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본인 안에 욕심, 본인 안에 그 과욕으로 말미암았더라면 어쩌면 왕을 더 빨리 쟁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곧 나쁜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비롯된 이 본성을 따르다 보면 늘 죄가 나오고 그 죄는 장성하여서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 우리 주변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려고 하고 자신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으면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계속 다윗은요 여쭈어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헤브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이 헤브론 땅에서 거기서 유다의 왕이 먼저 이제 되죠. 반면에 정말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이 가문, 한 왕국이 비춰집니다. 그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 여기 보면 이 아브넬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의 왕국과 이제 마주하게 됐는데요. 완전히 이 대조되는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두 왕국이. 다윗의 왕국,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왕국이지만 이 이스보셋, 이 아브넬은요, 이 사울의 왕조는요 그것을 전혀 하나님은 배제하고 본인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요 이제 내전이 한번 일어나는데, 어떤 내전이 일어나냐면 이제 한 목가 근처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의 이 가문은 그 마하나임이라는 요단 이제 동편에서 거기서 이제 한 왕족을 이루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기브온에 이릅니다. 성경은 왜 기브온에 그들이 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황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이 기브온을 자신의 왕조의 밑에, 자신의 왕조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하여 그곳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그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첩보를 들었던 것 같아요. 기브온에 그들이 마하나임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브온에 이르렀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쩌면 방어적 태도로 다윗의 왕족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다 하면서 거기서 이 목가에서 만나서 지금 무언가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자신의 정말 욕심을 따르고 그 사울 왕조의 그 가문을 왕성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정말 한 손으로 박수를 칠 수 없듯이 정말 둘이 이렇게 잘 맞았어요. 쿵짝이. 이 아브넬은 뭐 했냐면 거기서 그 목가에서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되게 가벼운 싸움으로 보여지지만 가벼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대표전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각 나라의 대표들을 세워서 싸우는 전쟁이죠. 여러분들이 그 대표전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이 마치 이 대표전의 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12대 12로 우리가 싸우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브넬이 자신의 왕족의 견고함을 더욱더 세워가기 위하여서 싸움을 제안해요. 근데 결과가 어떡합니까? 아주 참혹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12대 12. 총 24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정말 참혹한 결과.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윗사람들이 자신의 정권을 잘해보려고 하는 이 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희생을 당했는지가 이 말씀에서 조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욕심이라는 죄가 틈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까지도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과 친밀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진 않았어요. 어쩌면 자신이 뭔가 이루어내고 싶은 이 업적, 그게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앞세우고 나아갔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수고요, 헛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군대의 지금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전쟁, 자신의 욕망, 자신을 과신하는, 자신이 우상된 그러한 전쟁 가운데 지금 무고한 사람들만 죽어가는 결과를, 이 참혹한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요, 이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싸움이요 심히 맹렬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아사엘이 죽는 결과를 납니다. 이 아사엘이 죽는 결과는요, 사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손실을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는 이러한 결과를 맺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 아사엘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서 돌로루 같이 노련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요 빠르기도 했고 심지어 외모도 되게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너무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성경은 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싸움, 하나님 없는 이 전쟁, 하나님 없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에는 결국 이런 참혹한 결과만이 조명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주님께 늘 길을 여쭙고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아니면 아브넬과 요압, 아사엘과 같이 자신을 과신하며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에 말했던 이 아브넬과 요압, 이 아사엘은요, 어쩌면 욕심에 이끌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이끌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갈래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면요, 결국 결론은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이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내 주변까지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나눴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는, 이 땅에서 잘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주님과 친밀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면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그것을 절대로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대장 되신 주님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KC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